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오늘 4월 13일 예레미야 13장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와는 다르게 좀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는 어떻게 경고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하나하나 자세히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을 통해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말로써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방편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들이 그 말을 듣고서도 변하지 않고 그 충고와 경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동 예언 또는 상징 예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 음란한 모습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음란한 여자와 선지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신부와 같이 여기는 그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마치 바람피는 여인,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인데, 그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고 다시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이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모습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30여 가지의 행동 예언이 드러나는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예레미야서입니다. 10개가 훨씬 더 넘게 상징 예언이, 또 행동 예언이 드러나는 곳이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서만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오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을 통해 더 시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되돌아오길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행동 예언, 두 가지 상징 예언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허리띠 예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뱃띠는 무엇입니까? 배로 만든 실로 허리띠를 매는 것인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런 의복이 나오는데 뱃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를 가지고 허리띠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적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적시면 그 띠를 내는 것이 연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띠를 허리에 띠고 나서 한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띠에 띄었었는데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유브라데로 가서 그 뱃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어디인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유브라데가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대표적인 강, 아주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 강의 바위 틈에 숨기라라는 것은 그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그 뱃띠를, 물에 적시지 않았던 그 뱃띠를 물에 적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1날 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뱃띠로 만들었고 또 물에 닿지 않아야지 그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띠의 형상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물에 담가둔 채로 한참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패돼서 상해서 온전한 띠의 모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뱃띠를 가져와서 유브라데의 강 물에 담갔다가
가져오게 해서 썩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 이상한 현상,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하 1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배띠의 역할은 옷의 가장 중심을 잡아줘서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일진데 그것이 썩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띠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 띠가 허리에 묶여 있어서 썩지 않아야지 허리에 묶여 있어서 온전한 역할들을 하고 옷을 밀착시키고 또 잘 틀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썩어버려서 쓸 수가 없음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띠를 매므로써 옷이 가장 밀착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역할들인데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뜻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적으로 또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행동 예언을 해왔는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행동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예언은 포도주 가죽 부대의 행동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동 예언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이 가죽 부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담고 필요에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셨던 그 말씀, 진노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가죽 부대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포도주가 찰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잘못들, 그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당연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당연히 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줄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의 취함같이 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행동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띠, 그 다음에 포도주에 차는 가죽 부대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무엇을 더 바라서 계속적으로 간구하십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길 바라십니까? 아무 사랑이 없다면, 자비가 없다면, 인자가 없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계속적으로 꾸중하시며 잘못을 지적하시며 다양한 방편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여서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느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도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들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심판을 상한 심령으로 또 우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려가는 심령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좀 돌아오라.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알려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주는 환경과 여건 그런 것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양한 형편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시며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죄악이 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이 아니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저희들 또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고 귀 기울이지 않으며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알아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 또한 가족의 전도를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한 대신교단 서울 동로에 봄철 정기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회무 처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며 순종하는 노회와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